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 이 아침에 만나를 줍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지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모세가 드디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예배하도록 이끌어내라. 이에 대한 우리 바로가 어떻게 모세 앞에 저항하고 있는지 그 본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지금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입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세와 아론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이제 어떤 분인지 3절 보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우리가 어디에 엎드려야 되는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여호와가 누군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목소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게 합니다. 두 번이나 나오죠. 1절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명령했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3절 보면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애굽에서 노역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기 원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것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엎드렸다는 것은 세상에 노역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아름다운 통치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 아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적용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극심한 노역이 시작됩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4절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가서 네 일이나 하라 이거죠. 바로왕은 자신의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지 않겠다.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마귀는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백성으로 부리며 우리를 묶어두죠.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왕은요, 오히려 더 많은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5절 보면 바로가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들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주일 지키러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쉬게 하느냐?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킵니까? 백성들은 벽돌의 짚을 스스로 줍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동일한 벽돌을 만들어 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어, 라암셋과 비돔에서 이, 건축해야 됐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는 그 벽돌의 짚을 스스로 주워야 합니다.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일을 못하는 백성들을 때립니다. 14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을 때렸다. 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가 그들을 때리진 않지만 그들에게 있는 감독관이 있었고요. 또 이 감독관에게 맞았던 이스라엘의 벽돌의 개수를 세었던 기록원들은 얼만큼도 자기 동족이지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까 그 동족들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사람들, 세상 체제들, 우리 삶의 문화들, 또 나의 가족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저항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심지어 오늘 바로함은요, 바쁘고 힘든 일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듭니다. 8절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야, 여러분, 우리가 일 중독,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그 목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이요.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게으르다 얘기하고요. 그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든다는 것. 그들이 게으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라고 바로왕이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려 하면요. 이처럼 사단의 저항이 마귀의 저항이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돌아가는 데는 반드시 공격과 저항이 있으며 인생의 노역을 하느라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에 묶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가려면요.
이처럼 마귀의 거센 저항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 쉬운 게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영혼들도 반드시 공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지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기억하고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의 목소리가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일상의 노역에 시달리며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삶으로 인해 주님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구원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데 다가오는 저항과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의 리듬과 시간들을 끊고 잠시 잠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되고 주님의 모습이 되고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노역으로 이 세상에 엎드려 괴롭게 살아가며 의미와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인생들 없도록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기억하며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쉬어가며 또 일을 하고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려 할 때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공격이라 여기고 승리하고 이겨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싸움이 더할수록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과정 속에 있는 당연한 저항이라 느끼고 우리 힘있게 주님 예배하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